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저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하고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하다는 완전히 달아나다, 소멸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삶의 누림이 되면 어둠이 틈타요, 못타요?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로 뭐해라? 완전 뭐해라? 무장하십시오 라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절대 해답이 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죠? 인간에게 최고의 답 중의 답은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망가지를 얻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원토록 저주 재앙입니다. 맞죠? 예. 결국 인간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종교. 종교를 통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뭐죠? 철학. 인간은 누군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니? 무엇을 위해서 할까? 뭐 그런 어떤 철학적 질문을 듣고 뭔가 답을 찾기로 하요. 갈급하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어떤 방법으로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서 뭐죠? 그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 노력, 선행. 그것이 뭐요? 인간이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고 발버둥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답이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운명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다 얻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해답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늘 즐겨 쓰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인생. 이렇게 그게 절대 해답이 되는. 두 번째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가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한 명 예를 들어 보면 성경의 믿음의 선배 중에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자기가 자기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게 그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가문의 그 배경이 자기에게는 최고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위대한 스승을 두고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리고 심지어 뭐죠?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엄청난 배경과 학문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에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누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 뭐라고 하죠?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게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뭐라고 여기죠? 배설물이라고요. 정말 복음은 이 정도 가치 아닙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중한 것들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 남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그 복음이 그게 여러분 성도의 진짜 무장 중에 가장 중요한 무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진짜 가치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진짜 가치면 사는 이유가 이게 되는 거죠. 절대 가치. 그러면서 뭐죠? 절대 뭐죠?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절대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그랬어요. 우리 삶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 나라 소속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왕은 누구십니까? 나라에는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진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에도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거든요. 의는 관계라는 단어만 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구할 것이 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년에 표를 정했습니다. 내년의 표가 뭐라고? 야 대단한데 벌써 알아 벌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이에요. 성경에는 알다는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기노스크라는 단어 써요. 그게 뭐죠? 인격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백성은 나를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그러죠. 결국은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예. 근데 마태복음 6장이 무슨 장이죠? 염려장이잖아요. 너희들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 네 마음이 왜 무엇 때문에 분열되어 있느냐? 너 하나님 안 믿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야, 저 들에 풀 한 포기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일갈이죠.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 뭘 구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를 간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 말이죠. 너의 왕은 누구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대장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특히 에베소 6장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대한 어떤 기록을 좀 보시려면요, 여기 책이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정말 재밌습니다. 기진 집사님한테 읽으라 그랬더만 한 권을 갖고 가더만 1번부터 15번까지 있거든요. 1번을 갖고 가더만 한 2년째 그 권이 안 돌아와. 그리고 뭐 다 읽었냐? 이 친구가 영적 문제가 뭐냐면 책을 못 읽어. 일반 학문서적 읽는데 그런 교양서적 같은 경우. 아무튼 이제 거기에 보면 로마에 대한 이야기, 이제 로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는요, 무엇으로 강력한 나라예요? 군대. 전쟁에 완전히 특화된 나라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그 나라들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 이야기가 로마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막 전쟁 이야기가 많으니까. 근데 전술과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어떤 지도자가 왕이 그 군대를 통치하느냐. 그쵸? 아무리 그냥 수적으로 너무 열세지만 진짜 그 왕 지도자가 장군이 뛰어나니까요. 그 적은 수를 가지고 뭐 수십만의 군대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대장이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는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 동안은요, 계속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보겠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그 영적인 의미를 볼 것이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은요 계속 거짓, 속임수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죠?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렇죠? 김기옥 권사님, 권사님 집에 도둑놈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막 강구하고 올까요? 9시 뉴스에 몇 시에 나 갈 거니까. 도둑이 그렇게 오는 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춥니다. 심지어 진짜 똑똑한 도둑놈은 권사님이 어디 좀 중요한 폐물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소중한 것에 잘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도둑놈은 잘 분석해가지고 그게 어디 잃어먹은지도 몰라. 한참 있다가 어메! 이래. 그 진짜 도둑놈이요. 그쵸? 그리고 예준이가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목적이 달라. 친한 척 하면서 예준이의 뭔가를 훔쳐가려고 친한 척 했던 거야.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사기꾼. 요즘 뭐 사기꾼 보이스피싱 때문에 지금 진짜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그래, 철저하게 자기를 감춥니다. 또 친한 척 하면서도 뭐죠?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잖아요. 진짜 천사처럼 딱 와서 붙어 있다가 내 영혼의 중요한 것을 훔쳐가 버려요. 그러면 선철 집사님, 마귀가 속임수로 집사님을 도둑질해 가거든요. 뭘 도둑질해 가죠? 내 안에 들어와서 훔쳐간다니까. 뭐를? 보물을. 뭐요? 뭘 훔쳐가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맞다 해드릴 테니까. 예준아, 뭘 훔쳐가? 뭘 훔쳐가냐고, 마귀가. 네 안에 들어와가지고, 네 집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 훔쳐가는 게 더 정확하게 뭘 훔쳐가? 우리는 감사할 사람이죠. 평안해야 될 사람이잖아.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겁냐고 아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아니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원망 불평.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훔쳐요? 마귀가 평안을 훔쳐가 버려요.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자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 원망할 수도 있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루고 이틀이고 한다라는 것은 뭔가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죠. 사단에게 장악된. 그리고 정신만 차려도 마귀는 도망갑니다.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여러분 대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혼미케 돼본다니까요. 진짜 징그러워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특히 생각과 마음에 딱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중심을 확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딱, 그래서 중심, 이게 허리띠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중심을 꽉 잡고 정신 차려서 혼미케 하는 마귀의 진짜 그 관계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는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딱 서버리면요 마귀는 완전히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빛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 진리 되신 예수로 딱 중심에 서버리면요 마귀는 건들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의의 흉배인데요.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정죄에 빠뜨리고 죄책감에 시달려 하고 너 같은 놈이 네 같은 놈이 무슨 뭐 하나님 자녀 전도자라고 하냐 그러면서 계속 자책에 빠지고 정죄 가운데 계속 우리를 몰아넣어요. 그래서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속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어제 밤에 시달렸어. 조금 잠깐 시달리다가 그리스도로 담냈는데 네 꼬라지를 봐라. 아무튼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냐 분별을 하면서 계속 와요. 시시각각.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결론을 내고 잠에 들었는데 그래서 뭐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뭡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예, 제가 아까 우리 예준이가 기도했어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가지고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참소자를 그랬어요. 계속 비난해요. 정죄하고 그게 참소하는 거거든요. 너 같은 놈이. 그랬어요. 저도 마귀가 계속 그랬거든. 야 김영찬 저거 완전히 저거 인격도 별로고 별로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건 죽어 마땅한다고 계속 마귀가 참소를 해. 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법정에 늘 세우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살아. 근데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데 어느 날 마귀한테 어떤 소식이 들린 줄 알아요? 야, 그 영찬이가 죽었대. 아니, 어저께까지 팔팔하게 살아있었는데 뭐가 죽었다고? 그 영찬이가 죽어버렸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소할 대상이 죽어버렸거든. 그게 십자가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계속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나는 갈라디아 2장 1절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비난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뒤로 숨으시길 바랍니다.
양심에 내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죽었어. 마귀가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몰라. 영천이가 어제 그냥 팔팔 살아있다면 죽어버렸대. 참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로 이러면 심장에 완전히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 로마서 8장 1절 암송해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죠? 네, 정죄가 없어요. 물론 징계는 있어요. 근데 절대 뭐는 없다? 정죄는 없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또 우리 갈등을 가져다 주고요. 미움을 가져다 주고 또 상처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분쟁, 분열, 그죠? 이간질, 막 불안 속에 우리를 계속 신자들을 뭐요? 올가매요. 틀 함정, 올무로 계속 신자들을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뭐요? 무슨 신을 쓰셨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무슨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죠. 신은 여러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 분쟁과 미움,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뭐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그 이유를 아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미움, 상처, 분쟁, 분열이 정말 박살나고 없어지고 거기에 화평과 정말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잖아요. 진짜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면요. 나라의 분쟁이 사라지고 가문의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미움이 다툼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망돼요. 여러분이 전도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망대일 줄 믿어요. 그리고 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거 보죠. 이거 봅시다. 16절은 읽어보셔야 돼요. 16절 에베소서 6장 17장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면서 뭐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여러분의 심장판에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이 뭐죠? 같은 불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게 있어요. 불신앙. 그렇게 위대했던 아담 하도요. 이거 한 방 딱 맞고 넘어가져 버려. 그렇죠? 마귀가 고매하게 광명한 찬설을 위장해가지고 아담을 유혹하는데 뭘 쏴버려요? 마귀의 불화살, 불신앙의 화살을 딱 쏴버리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 근본이 불신앙이 불신앙. 구원받은 성도도요. 그냥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거 한 방 딱 맞잖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가 가버린다고? 뭐가 가버린다고? 저도 청년회 때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겁다가도 오늘날 그냥 누구한테 팀사역을 당해 또 장로 아들한테 막 팀사역 당하더만 오늘날 불신앙 딱 막더만 완전히 흑암돼 버려. 이렇게 불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그럴 때 이 의심, 불신, 그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 불신앙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뭐죠? 믿음의 뭐죠? 방패. 이걸로 완전히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세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예요. 또 믿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 믿음이요.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쏴도 딱 믿음 들이대면요, 그리스도 들이대면 불신앙의 힘을 못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또 여러분들을 뭐를 흔들어 버려요? 이걸 흔들어 버립니다. 이거 흔들면 진짜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려요. 신자가. 여러분이 뭐를 흔들어 버려요? 정체성. 제가 소련의 1번 설명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요. 더 이상 뭐 받을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또 현실을 살면서 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흔들리냐면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면 귀신 역사니까. 야, 하나님 자녀라고 너 뭐 사는 거 뭐 별로 없구만. 네가 하나님 구원받았다는데 뭐 구원이 엄청나게 복이라 그러는데 뭐 강단에서 매일 다 우주를 다 팔아도 구원 1%도 못 산다 그러는데 네 꼬라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계속 마귀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속에 속삭여요. 그걸 뭐를 흔들어 버려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확신이 무너지죠. 그리고 또 사제에 대한 확신이 같이 무너지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데 승리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 무너져. 패배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구원에 뭐를 써라? 투구를 완전히 써라.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진짜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로 다시 계속 암송하시면서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확증해버리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어떻게 뭐 못나게 살아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한다고 그렇게 바뀌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이 영혼의 이 구원은 못 끊어내요. 맞죠? 그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뭐를 보호해야 돼요? 생각을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에요. 이따가 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마귀는 또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다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을 미혹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곡송이라는 영화 보면, 강수님 곡송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무서워서 못 본 거예요? 그 곡송 영화 안 봤어요? 기억이 거기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거기 두 대사만 여러분 아시면 돼. 첫 번째 뭐죠? 무엇이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 또 그 아이가 또 뭐 이렇게 뭐 되지 말라고? 그 배우가 누구냐? 현혹되지 말라고. 현혹돼 버리면, 미혹돼 버리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요. 곡성 영화 끝. 안 봐도 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돼 버리면요, 현혹돼 버리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게,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절대가치 빌립보서 3장 8절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미혹돼 버리면, 현혹되면 뭐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네. 중요하지 않는 거.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절대 모든 것인 것처럼 막 붙잡고 살아요. 그게 미혹돼 버리면 그래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이렇게 혼미하는 영으로 온다니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일하게 이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게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거 한번 하자. 진짜 이거 정확한 한 단어 한 말씀만 붙잡아도 한 주간 승리합니다.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 한 주간 실패한다니까요. 강단은 사람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주간 내 삶에 성취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마귀는 순간순간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한다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러면 마귀하고 싸워 승리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검인데, 말씀의 검. 그래서 한 단어만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눈 떠서 정말 여러분 정말 짧은 한 3분만 해도 돼요. 말씀 붙잡고 진짜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마귀는 계속 거짓과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혼미케 합니다. 현혹케 합니다. 이 현혹 그것이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튼 미혹해요. 혼미케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버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절대 순위, 가치 답을 잊어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도 구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6번 나와요. 이 한 절에 결국은 이 모든 무장을 해놓고 뭐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이요? 기도. 무시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 그러면 마귀는 뭘로요? 또 무기력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뭐 무장했는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영적 무기력, 영적 무직 가운데 계속 마귀가 여러분 또 공격한단 말입니다. 짜증나게 진짜. 이 단어만 생각하면 승질나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무지해버려요.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 무엇이 중요한 데를 모르니까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싸움은 혈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공동 번역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공고할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11절. 12절. 우리가 대항하여 13절.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계속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요, 내가 싸움의 대상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려요.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학도병들이 있었어. 사람들이 군인이 없으니까 막 학생들을 막 총칼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훈련이 안 돼 있고 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총도 제대로 쓸 줄 몰라. 그러니까 먼바지 돼버린 거죠. 북한군한테 거의 총알바지 돼버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혀 훈련도 안 돼 있고 총 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진짜 이제는 완전 무장하시고 총을 막 쏴대세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묵상하는 어디다가 내 생각과 마음에 계속 총을 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에 혼영 관절 골수를 찌르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매일의 기도 속에서 10절에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뭐 때문에? 악마에 대항해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여러분 영적 정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가 결국은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계속 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성도가 진짜 이 기도가 실패해버리면요 결국은 늘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기도가 회복되면 실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맞죠?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없으면 염려해야 돼요. 그쵸?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어서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대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 씁시다. 여기서 8절 중간에 정신을 뭐 하려고?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리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쵸? 시작.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8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바싹이 아니고 바짝이네요.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온순히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마귀는 정신 차리면 도망갑니다. 맞죠? 여러분은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있어. 내 안에 빛이 있어. 어둠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이깁니다. 사랑하는 강 집사님, 정신만 차려도 뭐한테 안 물려가요? 호랭이한테 안 물려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호랭이 마귀 우는 사자. 호랭이 마귀 우는 사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푸는 사람들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무엇에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까? 무엇에 여러분 근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속고 사는 나의 상태를 놓고 진짜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무기력하고 늘 마귀한테 패배해서 산다라면 거기에 애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뭘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뭘 위해서 근심해야 됩니까? 정말 현장은 어둠으로 다 장악되어 있고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정말 보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하려다가 까먹은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영상이에요. YTN에 나온 뉴스인데요. 어저께 덴마크 총리가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아예 그냥 16세 이하는 모든 미디어 SNS 금지. 왜 그러냐면 이제 어느 순간 한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어린아이들부터 다 그래 스마트폰이 보급된 게 진짜 얼마 안 돼. 우리 한국도. 근데 통계학적으로 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냐면 정신병, 자살, 중독이 심각하게 늘어버린 거예요. 그 진짜 국가가 나서서 이걸 통제해야 될 정도로. 16세 거의 17세까지는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미디어에 그대로 노출돼 버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호주는 이미 법을 발령을 해버렸더만요. 호주 대통령이 유튜브까지 아예 그냥 자기 계정을 만들 수 없어. 법적으로 16세 만 16세 이하는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따라서 이제 유럽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시급합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그 스마트폰 미디어예요. 여과 없이 계속 흘려보내버리니까 얘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얘들은. 내가 볼 때 너 둘이는 겁나게 축복인 것 같아. 얘라마 진짜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전교생이 혼자 없어 스마트폰. 진짜 너무 칭찬해주고 자랑해. 진짜 자랑합니다. 내가. 우리 예준이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거짓말 치지 말라고. 진짜라고. 내가 예준이한테 너 진짜 없어도 괜찮냐? 괜찮대 이제는.
없는 게 당연한 거 원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선출시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언제 있었습니까? 대학 갔을 때도 없었어. 핸드폰이 막 있다만 해버리니까 그 부자들만 갖고 다녔거든요. 막 있잖아요. 모토로라 막 이런 거. 근데 지금은요. 식당에 가봐요. 두세 살짜리 아이가 뭐에 침체해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거 뺏어버리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심각해. 근데 지금 통제가 안 돼,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시대. 근데 그들에게 다 뭐가 들어가요? 사탄의 깊은 메시지가 영혼 속에 박혀버려요. 매일 각인하면 뭐합니까? 24시 아이들은 그걸로 이미 계속 사탄을, 어둠을 각인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힘들게 거의 한 번, 2, 30분.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또 망대 예배라도 드리니까. 근데 쟤도 막상 그 현장에 그 스마트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친구들의 문화 속에 확 들어가 보면 없어요, 망대가. 맞지? 또 저걸 인정하네. 실제 근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것도. 야, 마귀가 가장 강력한,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자라날 후대들이 생각과 마음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후대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얘라면 너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너무 이제는 조를 필요 없어. 이제 사주지도 않을 거니까 졸라도. 근데 복이에요. 네가 더 커봐봐. 그게 왜 복인지. 그래서 너희들은 랩넌트요. 진짜 남은 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읽어봐 줍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시다. 그래, 참 몸이 마음에 안 들지. 몸이 마음을 안 듣죠. 삼집중에 해야 돼. 안 되잖아요. 그래도 깨어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후대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거룩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현장에 망대 세우는 자로, 후대 세우는 자로, 교회 살리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358장.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